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어디 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제일로 첫 번째 무슨 성을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 무슨 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어디를 점령했어요? 어디 성?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오늘은요 이제 아이성을 점령해가지고 누구랑 화친을 맺었어.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와가지고 막 당신네들 우리가 막 화친을 맺어버린 거야. 동맹을 맺어버린 거야. 그것이 이제 9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요 다 듣고 이제 다른 족속들이 지금 이제 야 기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족속이 5족속이 합해가지고 연합작전으로 뭉쳐가지고 기브온을 혼내주려고 오늘 온 것이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기브온은 누구하고 지금 화친을 맺었어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기브온이 약하면 누가 대신 싸워줘야 돼? 이스라엘이 싸워줘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맺었잖아요. 그쵸? 우호적하게 맺었죠? 우리나라가 연약해. 그러면 들어오면 누가 싸우죠? 미국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5족속이 합해가지고 오니까 5대1로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 기브온은. 그러니까 이때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이 싸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주는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대1의 이스라엘 싸움도 누가 이길 것 같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누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싸우면 하나님께 싸워주시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순종이 아주 근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의 근본을. 그래서 오늘 또 5족속이 합해서 지금 기브온을 쳐들어오지만 기브온은 누가 대신 싸워서 이스라엘이 싸우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또 같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웁니다. 그러면 10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아이성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이겨서 진멸했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 못했어요? 정복했잖아요.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것이요 소문이 다 났어. 여리고성 정복한 것, 아이성 정복한 것,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제 막 무릎 꿇고 와가지고 그냥 화친한 것이 이제 들어왔어. 어디 사람들이 다 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근데 예루살렘 왕이 제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 왕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아도니세덱은 뭐냐면은 아도니는 나의 주여, 세덱은 의롭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요 나의 주님은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누가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이성도 치고 여리성도 치고 이렇게 또 기브온도 그 밑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왕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 다음에 2절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도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엄청 강하고 세고 용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붙어갖고 있어? 이스라엘에가 붙어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왕이 아주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주변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모다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왕이 주도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지금 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났다. 내가 주도할 테니까 다 붙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쳐들어가자고 지금 연합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지금 아도니세덱이 자기를 도와서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뭉치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할렐루야. 누구를 치자는 거예요? 기브온. 왜 기브온을 치자고 그래요? 왜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은 말하자면 똑같이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기브온이 누구 편으로 가버렸어? 이스라엘 편으로 가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누구를 먼저 쳐야 되겠어? 기브온을 지금 먼저 치자라는 거야. 그래야 이런 배신자가 안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이름으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에서 지금 딱 사람들 앞에서 지금 빨리 나와 우리랑 싸우게 하고 막 지금 막 호령을 하고 군대가 막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때 이것을 보고 쫄아불지요. 왜? 한 나라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5 나라가 말하자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앞에 지금 막 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기갈친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구름대처럼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조해주세요. 하고 지금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차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다가 우리도 말하자면은 뭐 구조 요청하듯이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바로 위에서 바로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나갈 일은 아니에요. 미군이 우리나라 미군이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칠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지진 않고 이긴다 할지라도 인원이 30만에서 100만이 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잃고 이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있어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미국 물러가라 그러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미군은요 반드시 우리나라에 주둔해야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가지고 하고 자기네들이 무기 다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아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가요?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기브온 전투예요.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10장은 어디에서 전투예요?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5 족속이 합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긴장하겠죠. 왜?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지금 싸우자고 덤비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어떻게 조금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은요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5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붙였대요. 그래서 한 사람도 누구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당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지키면 돼요?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다가 기브온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얼마냐면 약 40km니까 100리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평지도 아니고 기브온은요 한 이렇게 700m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를 가는데 저녁에 100리길을 걸어서 막 가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100리길을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브온에 가가지고 인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천천히 이제 전쟁을 하자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석공 바로 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전략이에요. 급습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준비해야지 싸울 준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마음을 먹고 가지고 바로 급습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경기에서 보면은요 석공 전략 있잖아요. 농구에서도 바로 받아서 저기 방어가 오기도 전에 그냥 바로 석공으로 때리면 어떨까요? 공이 들어가면은 점수를 내잖아요. 말하자면은 석공처럼 이렇게 바로 급습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전쟁의 전략.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도란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누가 패했어요? 이 5나라가 패해가지고 막 그냥 36개로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개로 도망하는데 벳호론 비탈까지 막 추격해 가는 거예요. 이 벳호론이 뭐냐면요 벳호론은요 벳은요 집이라는 거예요. 호론은요 구멍을 파놓고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보면은요 이 벳호론에서 가나안 문화 가나안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까지 막 간 거예요. 비탈을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들 우박을 이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할렐루야. 이 벳호론이라는 데 비탈과 막 산당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막 여기에서 갑자기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신이 너희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천지전능하신 신이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완전히 깔아 뭉개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내리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 우박을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은 우박이 맞아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맞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적들한테만 딱딱 우박을 때려가지고 죽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천지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공중 재림하고 다시 지상 재림하고 또 천국 임하고 그러죠. 천국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 그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아셔. 지옥 갈놈 천국 갈놈.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골라서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 여기에서도 누구 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은 하나도 안 죽고 누구 편만 다 죽었어? 적들만 다 죽었다니까. 적들만. 너 우상 섬기고 왔다. 니네들 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큰 우박을 내렸는데요. 이런 우박이 2008년도도 중국에서 이렇게 큰 우박이 내렸는데 11cm니까 야구공 정도의 그런 우박이 내렸어요. 그런데 위에서 떨어지잖아. 야구공처럼 큰 우박이 돌덩이 같아가지고 사람이 맞으면 그것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 우박 맞았어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뒤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있는데 이것이 날이 저무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이길 때 확실하게 이겨야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태양아 치지 말고 머물러라는 거야. 달도 머물러라. 멈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말로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길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안 믿어지죠. 성경이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가 비행기 속도의 100배가 빠른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갑자기 지금 다 멈출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게 한 거예요. 이거 사람의 이성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머물르라는 거예요. 머물르라는 거예요. 돌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요 매일같이 똑같이 하루 자전하면 24시간 하루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천지창조가 이렇게 믿어지면 이것도 못 믿을 것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지구가 어디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그 무거운 것이 해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하고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머리카락이 나오고 손톱으로서 나오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서 나오느냐고. 이거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온수를 다 갚도록 할 때까지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 뭐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절대로 여기에서 보면은요 뭐예요? 바로 멈춰라. 명령하잖아요. 명령기도. 선포기도 하잖아요. 선포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귀신도 예수를 엉구죽고 명하는 떠나가라. 가랑 가지고 있으면 떠나가라. 주름을 갖다 세로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돼. 나중에는요 반드시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포 기도예요. 지금 막 급하니까 싸우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지금 멈춰라. 지금 이렇게 막 명령하잖아요. 선포 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야살의 그런 어떤 책에 이렇게 태양이 그때는 중천에서 종일토록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머물렀다라는 그런 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체를 움직이고 이런 날이요 유일무이한 일이었어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 후에도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거예요. 아멘.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길갈집으로 돌아왔더라. 왜 돌아왔어요? 이겼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굴에 이제 숨었어요.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로 굴려 맞고 사람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이 5 왕이 이제 도망가다가 어디 속에 숨은 거요? 굴 속에 숨으니까 굴을 딱 막아버렸어. 못 나오게. 그리고 사람을 바깥에다가 딱 거기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왕은 벌써 막게다 굴에서 전부 다 딱 막아서 사람 지키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다 붙였다.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진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했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진멸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합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할렐루야. 전부 다 진멸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 성으로 도망 들어가 버렸어요. 전부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21절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제대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수가 없도록 정말 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22절 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디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굴에서 이제 끌어냈어요. 산채로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래서 이거는 5 왕을 공개 처형을 하는데요. 먼저 막게다 굴에 있던 그 5 왕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요 그 왕들을 군장들에게 목을 밟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거는요 적대 국패장의 목을 밟는 일은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것은요 반드시 하는 그런 풍속이에요. 풍속. 2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군장들이 지금 목을 밟으라고 그래도 못 밟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고 지금 밟아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밟으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모든 대적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며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리고 나서 죽여서 어디다 달아맸어요? 나무에다 메어 달고 해질 때는요 반드시 그것을요 시체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내리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죽은 시체를요 나무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이 되니까 시체를 다 내려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다음에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시체를 그들의 숨었던 굴에 다 던지고 그 굴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28절,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가가지고 전부 다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 성읍에 가지고 전부 다 진멸을 합니다. 그 다음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림나로 가서 또 싸워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림나에 가서 31절로 라기스로 가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라기스. 33절에 가면은요 게설로 가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34절에 어디요? 에글론에 가서 대진하고 싸워서 전부 다 죽이고, 36절에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요 하나같이 움직였어요. 싸울 때요. 그래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진멸하고 승승장구해서 싸워서 전부 다 진멸합니다. 37절,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을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가 그 왕이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가 그 왕이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부 다 사람을 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서요 굵은 족속은 전부 다 지금 다 쳐 죽이고 나머지 조그만 족속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다 치고 있는 거예요.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릎 호흡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멸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구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라는 거야. 심판하라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하는 것이 순정이야. 하나님 나는 못 죽여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러면 하나님께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그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정말로 그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왕. 나중에 여기를 이스라엘이 차지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삼아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세계를 다 떠들고 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식으로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정식으로 이제 선포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조상에게 준 땅이라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있다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가자지구에 땅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준 땅이다 그래가지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요 정식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1948년도에 세워진 거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세워져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전부 다 지금요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가 파키스탄에서 전부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딱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로 지금 딱 성경에 있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지금 수도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도 이스라엘 수도로 옮기고 지금 저기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중에 수도로 정하고 뺏겼다가 지금 다시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요. 이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딱 지금 정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우마르. 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이 거기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사고들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 역사의 무대 종말에 지금 사인이 중대의 무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요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지금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때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연합군 5대1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시되 아버지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요 누구하고 싸우면서요? 기본한테 싸워달라는 거였잖아요. 기본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거짓으로 이 기본 사람들은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신실하게 이행을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그 누구를 메가더 장군이 저기 인천 상륙작전을 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조금밖에 없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려고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요 나만의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대단히 정말 이것은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보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총죄의 자유를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지금 이겨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지금 진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쏘겠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실수야? 쏘게서 했으니까 이스라엘 실수를 했어 안 했어? 절대로 화친도 맺지도 말고 절대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실수를 해서 화친을 맺었어.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실수한 것도 알아요. 이스라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요 정말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다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정말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 내가 죄받을까요? 하나님 내가 버림받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 실수까지도 수용하고 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좀 실수했다고 나도 실수했고 여러분도 실수했을 거 하나님 앞에 인간 다 실수할 수 있어. 완전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야. 우리가 실수할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실수했다고 갖다 내다 버리는 부모 있어? 있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내다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하고 다시 안아주고 다시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심정이나 하나님의 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으면은요 이 천지에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기듯이 우리의 삶도 이기고 반드시 승승장구해서 이기는데 한 가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멘.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안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서 전체는 뭐예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